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0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98면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 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부활절 지나고 넷째 주일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해외에 가셨던 분들 건강하게 잘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환우들 기도해 주신 대로 많은데 우리 김상준 장로님, 박복진 권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몸이 안 좋으신 분들 많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박성민 집사님도 허리 디스크 1, 2번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약으로 다행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잘 치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목회를 하셨던 분들이 계시죠. 하용조 목사님이라든지 또 오카논 목사님이라든지 또 살아계시는 김삼환 목사님이나 여러 목사님들 보면 공통점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또 공통점 중에 하나가 그분들은 특별한 사명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뭔고 하니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목회자들을 잘 길러야 되겠다. 잘 훈련시켜서 훌륭한 목회자로 만들어가지고 한국 교회에 배출해서 한국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뭐 그 교회뿐만 아니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여러 사명도 있지만은 특별히 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목사들이나 전도사님들을 훌륭한 교육자로 잘 훈련시켜서 시집 보내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훈련을 엄하게 하십니다. 상당히 온화해 보이고 좋은 분들 같지만은 야단칠 때는 무섭게 야단쳐요. 제가 그 전임 전도사 하기 전에 1년 동안 교육 전도사를 더 하면서 서빙고인가요? 동빙고인가요? 그 두란노 서원이 있죠? 다리 건너서 가면 두란노 서원 본사가 있어요. 거기서 1년 동안 제가 파트타임으로 두란노 서원에 출근해가지고 문서 사역을 한 경험이 있는데, 그 같은 층에 사장님실이 있어요. 하용주 목사님 방이 있죠. 근데 오늘 하루는 각 부서 중에 평신도들도 많이 있지만 이 대표자들은 거의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인데 호출을 당해가지고 그 방에 갔는데 얼마나 큰 쩌렁쩌렁한 소리로 야단을 치는지 그 앞에 있으면 기절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다 듣도록 무섭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잘 돼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실수하니까 그냥 막 얼마나 화를 내는지. 옥하는 목사님도 온화해 보이지만 교육자 회의할 때는 무섭게 야단칩니다. 뭐 김사환 목사님도 말할 필요 없어요. 얼마나 심하면 앰뷸런스에 실려갈 정도로 그렇게 무섭게 징계하고 훈련시키시는데, 그거 무섭다고 그거 싫다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다 후회해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징계하면 기분 나빠도 잘 견디면 이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는데, 그 도망간 사람들은 나중에는 다 후회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을걸. 근데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속된 말로 싹스 없는 놈들은 야단 안 쳐요. 될성 싶은 사람들을 야단칩니다. 부서장들이나 열심히 하는, 이 사람은 키울 적이 있구나 하는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사람은 무섭게 야단칩니다. 안 될 애들은 아예 내버려둬요. 아무리 잘못해도 야단을 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고 사랑을 주고 뭔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무섭게 징계하고 훈육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있지만 앞으로 이제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조직 생활 해야 되잖아요. 상급자가 야단친다? 물론 기분 나쁘죠. 그러나 나는 싹스가 있구나. 내가 잘하는구나. 그래 생각해야지. 아이씨, 또 딴 데 가버릴 거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징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데에도 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더 잘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선을 넘으면 하나님은 무섭게 징계하세요. 유다 백성들 오래 참아주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참아주셨는데 내내 악을 행한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만 선을 딱 넘으면 징계하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유다 백성들이라도 선을 넘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그냥 여러 되는 게 아니라 나라 망하게 해버려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혹독하게 그렇게 징계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넘은 장면이 나와요. 예레미야 당시에 그 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12절에 보면 내 상처는 고칠 수 없다 그랬어요. 부상이 중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어요.
모든 재판관이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뇌물을 받고 판단하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완전히 선을 넘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자기 자녀들을 몰렉 신에게 그냥 산 제물로 바치니까 이 선을 넘은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희망이 없는, 너희들의 상처는 회복할 수 없는, 치료받을 희망이 없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말은 유다 백성들이 동맹을 맺은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과 이 맞서 싸우려고 하니까 혼자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어디에 기대요? 애굽에 기대는 겁니다. 애굽이나 에돔이나 이렇게 동맹을 맺어가지고 바벨론에 저항하면 될 것처럼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에 저항하려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애굽이 어떻게 도와줍니까? 도와주려고 올라왔는데 바벨론 군대가 워낙 위용이 등등하니까 왔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잖아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도 우리가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도와줄 리가 없어요. 우리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던 자가 너희를 찾지 않아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누가 누구를 도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보세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책임을 집니까? 다 핑계대고 내가 안 했다라는 거예요. 다. 서로 핑계대는 거죠. 사람은요, 의지할 수 없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믿을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동맹을 의지하다가 그냥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오늘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바벨론에 지금 포위해가지고 곧 이제 멸망에 임하게 되니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걸 어떡합니까? 이거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막 부르짖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던지는 이 질문은 두 가지 의미예요. 차원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너희들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은 선을 넘었어. 너희들의 상처는 치료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징계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징계를 반드시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너희들은 바벨론에 망해야 돼.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절망적인 부르짖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징계입니다.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잘되게 하려고, 더 의로운 존재가 되고 더 복된 존재가 되게 해서 하나님이 장래해 주실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는 그런 징계이기 때문에 마치 모든 세상이 끝난 것처럼 울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나가면, 이 징계가 끝나게 되면 너에게 새로운 희망적인 그런 놀라운 환경이 주어지게 될 것이니까 모든 게 끝인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지 말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어려움, 이 징계를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왜 바벨론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칩니까? 너희들의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17절에서 보면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서 너를 고쳐주지라.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징계 이후에 반드시 회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할 수 없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중상으로 죽어가는 그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아멘. 포로로 끌려가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사는 땅 없는 자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다짐하시는 약속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유목민입니다. 땅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이 땅을 내게 준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사는 이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의 구원사는 땅 없음에서 땅 있음으로 가는 여정으로 시작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땅 없는 아브라함이 그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을 얻게 되는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사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그런데 이게 나중에 그 여정이 어떻게 됩니까? 땅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바벨론에서 사는 이 유다 백성들은 뭘 희망하고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바벨론 땅에서 여기서 집을 짓고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희망의 장소, 그들이 유업으로 얻을 땅은 약속의 땅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열심히 살고 있어요. 다 기업을 일구고 자식을 낳고 다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업은 이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약속의 땅은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유업은 이곳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 땅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예비해 놓은 약속의 땅이 있으니까 그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문제는 70년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은 기다림을 항상 동반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서둘러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말씀을 했는데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서두르면 이스마엘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이삭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아브라함과 사라도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 힘과 노력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을 돌아가게 하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이 단어, 한자를 보면 묵꿀약, 묵꿀속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약속하는 자의 굳은 다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굳은 다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굳은 다짐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지금도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면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19절에 이 축복을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번성하게 하겠다.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 자손이 줄어들지 않을 거다. 너 번성할 거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후손인 유다 백성들에게 그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포로들이 돌아가서 다시 번성하게 되고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Promise Keeper예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또 그 이후에 다윗에게 한 약속도 하나님이 또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요. 오늘 보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또 하나님이 주세요. 오늘 21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영도자, 리더. 달굼역에 보면 메시아라고 되어 있고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부터 나와야 되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적인 왕으로 메시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모든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그 축복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마지막 목적이 뭐예요? 우리 22절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것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소유가 된 이 보배로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약속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이 라틴어의 원래 뜻이 뭐냐 하면 미리 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미리 보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장래에 받을 복을 다 실제적으로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우리에게 미리 약속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이미 있어요. 장래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악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전진해 나갈 때 우리 모두가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